수요 말씀 사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수요 말씀 사원에 나오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수요 말씀 사원에 나와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말씀 사원에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우리는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사이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저 사람과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관계가 진행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잘 풀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인간관계는 내가 뜻하는 대로 잘 풀릴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타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편의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100%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부모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이 아이들, 내가 사랑하며 키우는 이 아이들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부분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을, 내 소중한 이웃들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한다라기보다 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이해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은 더욱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상대방은 또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나는 별 의미 없이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응원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수많은 갈등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에는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수많은 이웃 간의 갈등들이 우리 사회 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교수신문에서는요, 2001년부터 매년 이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그 해의 단어, 사자성어를 결정하는 그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설문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그 해, 만약에 2019년이면 2019년, 2020년이 2020년 그렇게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찾는다는 것이죠. 2019년 한창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을 때 선정된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공명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명지조? 아마 매우 생소한 단어이실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로 쓰이는 사자성어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전설 속의 새입니다. 근데 새는 머리가 2개가 달렸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 달린 새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공명지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을 때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은 결국엔 자신도 죽을 줄을 모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이제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공명지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019년에 선정된 단어라는 것이죠.
2020년에는 어떤 단어가 선정이 됐을까요? 교수신문에서 2020년에 선정된 단어는 아시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타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을 이제 사자성어로 하는 한 단어로 신조어입니다. 신조어로 나타난 단어가 바로 아시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너가 하는 거는 다 틀렸어라고 하는 게 2020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자성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정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이제 온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치 영역, 사회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모적인 투쟁과 대립만이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는 단어로 아시탑이라는 단어가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와 내 이웃 간의 갈등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의 사회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그 안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맺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갈등과 그리고 혼란이 반복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생명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놓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봉합하는 존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내가 대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하는 저 사람을 속이거나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님께서 너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쓰셨고 노력하셨으며 자기에게 병을 고치러 찾아온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셨지 그들의 착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병을 고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우리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실족하거나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음적으로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는 실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상생활에서는 딱히 사용되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등산을 하는 가운데 많이 사용됩니다.
등산은 어떤가요? 가는 길이 위험하죠.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잘못하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높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조금 불편한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럴 때 발을 미끄러지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 단순하게 불구리에 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서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넘어졌다라고 하죠.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것을 단순히 넘어졌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계단에서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코스 가운데 등산하는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월출산이라고 하는 등산이었는데 그 전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월출산 그 올라가는 길이 꽤 많이 축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그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원래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잘못 가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가게 됐냐 하면은, 그 산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만 있는 숲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위 언덕길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저희 도봉산에도 보면은 저 돌멩이들로 있는 그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그 등산 코스와 같은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위는 조금 미끄러운 상태였고요.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전문 등산 장비, 뭐 아이언이 있다거나 등산화를 신는다거나 그러지 않지 그냥 운동화에 체육복에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냥 앞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좀 불안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그날 저녁 신문 기사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여자애 한 명이 잘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실족했죠. 그리고는 쭈루룩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미끄러서 내려가다가 약간 거기 움푹 파여있는 그곳에서 미끄러짐이 멈추고 선생님은 허겁지겁 그 여자아이를 향해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산을 등산하다가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평범한 길, 안전한 길, 이렇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한 길,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실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못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이웃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내 앞을 먼저 걸어갔던 선구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려울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그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이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걸고 물속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면은 숨도 못 쉬고 캄캄한 물속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내 몸을 감싸오는 그 어려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껴지는 것이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맡은 바 그 책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만일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들, 그 행동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는 크나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시는 주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그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지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나의 삶의 경건함과 나의 삶의 거룩함이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 언제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 주일날 예배 나가서 드리는 건 그것보다 그냥 주일날 집에서 쉬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그날 차라리 이웃과 함께 어디로 피서를 가서 놀러 가서 이웃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 아니니?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웃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 가운데 내가 도리어 이웃을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이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매우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경건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함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방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과 내가 굉장히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관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경험하게 될 불편함, 그것도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돕게 됐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가 쓰러져 있는 이웃을 향해 섣불리 손을 못 내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 모습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욱 팍팍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 팍팍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오히려 잘잘못이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고, 오히려 잘잘못이 있으면 그래 경찰서 가서 한번 CCTV 한번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시기 가운데 그 시기는 안락하거나 평안한 시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외부로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 지배 세력이 유대 민족을 찬탈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고, 주님 곁에 있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서 호시탐탐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반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배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생활이 윤택하거나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취하는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하고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용서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더욱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이제 호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화를 내고 우리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또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 의롭지 못한 일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서 쫓으셨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불의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의분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에 분노하고 어떠한 일에 분노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용서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닌 용서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마치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이 들고 또한 그들에게 대하여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단순하게 그들을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너희는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용납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사랑의 방관자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방관자로서 이웃을 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불편한 관계를 그냥 조금 더 원활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을 그냥 꾹 마음속에 참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말은 하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맞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떠한 죄도 다 용납해주는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해야 할 말은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조금 더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기 위하여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던질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던져야만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방관자로, 사랑의 방관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믿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방관자가 아닌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방관자로 남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해야 할 말은 해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사역자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생명사역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늘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게 회방을 놓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동안 잘해왔잖아. 비대면 사역으로도 잘해왔잖아.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며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서 그 간격을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들을 힐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거하며 언제나 감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